거듭남의 비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듭남의 비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전하는 내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들 중에 혹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육신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과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일단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다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뭐냐면 거듭나셨습니까? 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초신자는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 또 있네? 아니, 예수 믿는 것은 뭐고 거듭나는 것은 또 뭐야? 여러분, 마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먼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대답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 저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거듭남의 비밀을 과학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를 비교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로 출세했다는 것은 사상적으로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엘리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대답은 안 하시고 3, 4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면서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네, 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둘 다 태어난다는 것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둘 다 태어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무엇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까? 네, 바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비로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잘 보세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이 돼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겪은 일이고 이미 과거가 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자는 이 머리 부분에 유전정보, 즉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꼬리로 헤엄을 쳐서 머리에 있는 유전정보 즉 DNA를 난자에 전달하는 것이 이 정자의 최고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이 정자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에 반해서 이 난자는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난자는 안에 핵도 있고 온갖 세포의 구조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 자체로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난자는 그 자체로 한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 난자는 한번 만들어져서 배란이 돼서 끝날 때까지 한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한 특별한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난자는 그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생명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서 정자 하나가 유전 정보 즉 DNA 곧 생명의 정보를 가지고 난자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하고 오묘한 창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뇌세포가 생기고 없던 다리가 생기고 어떤 눈과 그런 입 각종 생기는 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 느낌, 생각 등 이 내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의 모습과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원래 물론 이 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꽤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 난자 자체와 이렇게 태어난 사람과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또 이 난자처럼 지금 우리와 같은 한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사는 동안 뭔가 외부로부터 특별한 생명의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또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외부로부터 뭔가 특별한 생명의 정보가 들어오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 안 가던 교회를 가고 전에 안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고 전에 안 듣던 설교를 듣고 전에 안 해봤던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변화보다 더 신기한 것은 바로 외적인 변화보다 더 신기한 것은 바로 내적인 변화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심판을 면제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야말로 엄마 뱃속에서 일어난 변화보다 더 신비하고 더 오묘한 제2의 창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원래의 모습과 차원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모습과 천국 갔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천국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난 자 그 자체로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렇죠? 반드시 외부에서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와야만 비로소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와야만 그때 비로소 갈 수가 있습니다. 난자가 이쪽으로 가려면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와야 하듯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려면 역시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쪽으로 가게 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본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쪽으로 가게 하는 메시지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난자를 이쪽으로 오게 하는 메시지, 즉 정자를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를 이쪽으로 가게 하는 메시지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사람을 이쪽으로 가게 하는 참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둘째는 사람에게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고, 셋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누리는 축복을 줬습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서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뿌리가 땅에 박혀 있을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서 물속에 헤엄칠 때 행복합니다. 그러듯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이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그 결과는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밑에 6가지 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고통. 참 경배의 대상을 떠나니까 마귀가 각 사람에게 가짜 신을 안배해서 가짜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런 각종 가짜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둘째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의 고통. 우상을 섬기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각종 스트레스 받고 악몽 꾸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자꾸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의심, 또 자꾸 귀신 소리를 듣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문제입니다. 어떤 집안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고당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또 이 병에 걸려서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또 어떤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각종 중독, 예를 들어서 담배 중독, 술 중독, 또 이런 마약 중독, 또 컴퓨터 중독, 이런 중독에 빠져서 고통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서로 싸웁니다. 또 남편이 외도 바람을 피웁니다. 또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가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이 생활의 실패입니다. 부부싸움이 심해지면 서로 별거합니다. 별거가 심해지면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면 누가 제일 고통당합니까? 바로 자녀가 고통받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세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산생이 있습니다. 일생은 엄마 뱃속의 10달, 이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 삼생은 죽어서 영원한 세계입니다. 일생은 이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듯이 지금 이생은 삼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생을 살 때 내 영혼을 만드신 참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기쁨의 삼생,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생을 살 때 가짜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후대 유전의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밑에 이 6가지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고 죄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시작됐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과학을 의지하고 종교를 의지하고 철학을 의지하고 자기의 선행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6가지 고통은 위에 3가지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즉 만왕의 왕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벌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고통에 100분의 1만 느낀다면 다 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돈 벌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삽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의미를 안다면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네, 바로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 대신 나의 원죄가와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또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밑에 6가지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되는 창세기 3장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확실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곧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는데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서 자신이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이 6가지 멸망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영생의 7가지 축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만 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24시간 보호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멸망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난자는 이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난자가 이 표면에서 막으면 정자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자가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못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외부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으면 메시지가 당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메시지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생명의 메시지, 즉 정자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저절로 생명의 또 창조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듯이 두 번째 변화의 시작도 간단합니다.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저절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자 안에는 뇌세포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머리카락, 손, 발, 또 더 중요한 생각, 감정, 느낌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가 언제 그 힘을 발휘합니까? 바로 난자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은 당신 인생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당신 병을 치료하고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 그 능력을 발휘합니까? 바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지금 저의 입을 통해서 당신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믿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음에 믿고 저와 같이 입으로 따라할 때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 대신 마귀머리 박살내 주시고 나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불신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 때 6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은 이제 언제 죽어도 바로 천국에 갑니다. 당신은 지옥과 상관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네 번째, 이제 오늘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섯 번째, 주일이 되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당신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일주일에 1시간 꼭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한 책입니다. 당신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꼭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의 메시지가 당신 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서부터 당신은 이제 거듭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늘서부터 당신 인생에 놀라운 창조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축가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자, 만족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시간 이 영혼을 당신에게 맡겨드립니다. 이분이 매일매일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자가 난자 안에 들어오면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계속 창조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구원의 메시지, 즉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바로 아직 정자가 난자에 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어오면 저절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당신 인생에 이분과 같은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직 생명의 말씀이 당신 안에 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몸은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지만은 아직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왜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정자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왜 구원의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구원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말씀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비록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이런 변화가 없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분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중에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저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했지만, 또 교회에 앉아 있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생명의 정보를 만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치료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하시고 또 병을 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병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당신 안에 들어가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신경이 다시 살아나고 망가진 뼈, 또 망가진 근육이 다시 회복이 되고 몸속에 나쁜 세포들이 죽기 시작하고 계속 창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과 구원의 역사와 또 치유의 역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혹시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오늘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자가 들어왔을 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아이로 성장하려면 10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몇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듯이 치유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 당신 안에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은 3분이 걸리고 어떤 이는 1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이는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치료됩니다. 단 조건은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당신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 없이 이 메시지를 계속 붙잡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줄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기도응답의 말씀 중에 단 한 말씀이라도 당신 안에 들어가면 매번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8장 3절 4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잔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응답 말씀 중에 단 한 말씀이라도 당신 안에 들어가면 매번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당신에게 도달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하루,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또 5년,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단 조건은 기도 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기도 내용이 반드시 복음과 전도에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기한 것이 뭐냐? 바로 말입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짜고 어떤 한 분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상이 안 좋으시군요. 못했다는 말을 계속 들으시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날 때마다 좋은 말만 해주는 것입니다. 참 잘생기셨군요. 왜 이렇게 마음이 좋으세요? 이렇게 계속 칭찬하는 말만 계속하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항상 신이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찔려서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무심코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의 말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는데 하물며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 전능자의 하신 말씀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사람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그에게 기도응답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런데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거듭나게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서부터 구원의 확신, 또 치료의 확신, 또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